어느 날 한 왕이 어떤 사람을 당장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왕인 자신을 찾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왜 나를 갑자기 찾을까?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혼자 갈 자신은 없고,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가서 좀 나에 대해서 변호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때 그 친구는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난 같이 가줄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하는 수 없이 실망한 마음을 안고 두 번째 친했던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나와 같이 가서 나를 좀 변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친한 친구는 내가 그 왕궁 앞에까지는 가줄 수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실망한 마음으로 그다지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가깝게 지내지도 않은 좀 멀리 있었던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 친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아는데 내가 같이 가주겠노라고, 내가 왕궁 안까지 들어가서 내가 너를 변호해 주겠노라고 같이 가자고 해서 손잡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왕궁 안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첫 번째 가장 친했던 친구는 뭘 의미할까요? 돈입니다. 돈. 왕궁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그토록 친하게 지내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돈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와 같이 가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돈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친한 친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장례를 치를 때 무덤 앞까지는 따라올 수 있죠. 그러나 같이 들어가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가깝게 지내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도 못했는데, 그분과 손잡고 살아가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몇 번째 친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돈보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돈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온통 예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여기 지금 스크린에는 살리셨도다가 그냥 큰 글씨로 적게 나와 있지만, 성경책을 펴서 읽으셨던 분들, 그 중에서 예리하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살리셨도다가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요. 왜 작은 글씨로 써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살아났다는 확신이 없어서일까요? 살려주시는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서 그냥 작은 글씨로 쓴 걸까요? 지금 이 원문에는 이 살리셨도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었던 너희를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너희를 해서 끝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글을 못 쓰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글을 누구보다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말에는 약하나 글에는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성경의 절반이 쓰여지게 했어야 되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왜 쓰지 못했을까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울컥한 겁니다. 이 부분을 도저히 쓸 수 없을 만큼 그냥 울컥한 거예요. 우리가 울컥하면 말을 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눈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좀 아니라고 좀 해주셔야죠. 동의하는 표정을 지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제가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우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요즘 영화 보면서 조금만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가면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요. 기도하다가도 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설교하다가도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울컥하면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울컥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를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잡았어요. 그냥 기가 막히게 일치할 뻔했는데 또 너무 또 똑같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넣은 거예요. 이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서 원문에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더 그 감동이 더 되살아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오늘 본문 2절, 3절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지금 말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자리에 서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사탄이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자꾸 무관심해져 가고 육체의 이끌림 속에서 육체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대로만 그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뭐든지 많이 하세요. 말도 많이 하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세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요,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권면하고 이렇게 세우는 말들이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예배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봉사하는 데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고 내 안에서 지금 은혜가 식어져 가고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말도 확 줄이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때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들 상처 줘요. 하는 말마다 공동체 깨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가 식어 있을 때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때는 본성을 자꾸 거스르는 자리에 서야 돼요. 본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안 되고 본성을 자꾸 거슬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다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죽여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죽어있던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여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심장을 터뜨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꾸 뭉뚱그려서 은혜를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요. 2000년 전에 나타날 나를 내다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고민하지도 않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이 못된 본성이, 이 악한 본성이, 이 자아가,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고꾸라진 역사가 있으십니까? 그거 없으면 여러분 아직 기독교인 아닙니다. 지금 종교인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가짜예요.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교만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거로 십자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류 많이 있지요. 자신의 비참함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선민 사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사람인 겁니다. 반대 부류의 사람들이 비참함을 알았어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을 볼 때에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할 죄인인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 아니잖아요. 무덤으로 옮겨지셨잖아요. 무덤에서도 계속 머무르는 거 아니잖아요. 무덤을 여시고 나오셨잖아요.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여러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함께 끌어올리셨다는 겁니다.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 그냥 신학 사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이 말씀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함께 끌어올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라울 상황에는 좀 놀라세요. 뭐 다 청심환 드시고 오셨습니까? 놀라야 할 상황에 좀 놀라시고요, 웃어야 될 상황에서는 웃으시고요, 울어야 될 상황에서는 우시고, 아멘 해야 될 상황에서는 좀 아멘도 좀 하시고, 사람들 자꾸 의식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췄던 것처럼 좀 자유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다시 할까요? 여러분의 위치는 물리적으로는 지금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는 50점짜리고요. 100점짜리 정답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앞에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을 비교 연구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로가 100점짜리 정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오해할까봐 쐐기를 박아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아이고, 이 목사 그동안 행위 그렇게 많이 강조하더니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행위 많이 강조하는 목사 맞지요? 개신교 목사 중에 이렇게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목사 찾아보기도 참 드물 겁니다. 근데 제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껏 강조해왔던 것이 뭐냐, 오늘 강조할 것이 뭐냐,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다고요.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옆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하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전혀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나 할 법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시장에서나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묻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서도 인상 쓰고 다니고, 키재기에서 나보다 좀 작아 보이는 사람 보면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끼리끼리 패당을 지어서 몰려다니는 사람들 보면 가서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흥분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져 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각종 예배 참여하고 막 그런 다음에 여러분 완전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미 빛되게 해주셨고 소금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깨닫고 삶의 현장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뭐가 빛이고 뭐가 소금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냐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충만하게 뒤집어 쓰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서 그 착한 행실들이 다 드러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이번 회개의 표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여러분이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이 공중 화장실에서 중요한 볼일을 보다가 그만 이걸 만지작거리다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해서 만지작거리다가 그만 그걸 변기 속에 빠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2번까지밖에 없으니까 꼭 손 드셔야 됩니다. 3번 없어요. 1번, 아깝긴 하지만 더러워진 거니까 그냥 쿨하게 물 내려버리고 나온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손이 좀 더럽혀지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까고 너무 귀한 것이니까 건져내어서 씻어서 다시 끼고 다닌다. 2번, 손 들어보세요. 더티한 분들이셨군요. 오늘 악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놓고 갈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를, 죄로 물들어서 더럽혀져 있는 오늘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냥 손 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손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셨어요.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어요. 옷이 다 벌거벗겨졌어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는 거 다 받으셨어요. 채찍으로 때리면 다 맞으셨어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걸 은혜 아니고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게 된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씻으셔서 다시 그 품에 안으시고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 다시는 악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끌어안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귀에 처해 있으나, 존귀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구별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여전히 쥐엄나무 열매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먼저 이 존귀케 되어진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런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다고요. 나 자신의 존귀함을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존귀함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라고, 아무리 착하게 하라고 그러고, 아무리 이타적으로 하라고 해도 여러분 하려고 해보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옆 사람도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구나, 그것이 보여져야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사람들을 의식해서 위선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진심 어린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봉사와 진정한 선행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아야 돼. 그럴 때 옆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알면 됐어. 이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배신했다고 그냥 포기하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망가졌으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빚어주시고 다시 수정해주고 다시 보완하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재창조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가 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선한 일이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비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단순히 내 밥벌이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할 때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일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덮어놓고 삶의 현장 따로, 일터 따로, 복음 전도 현장 따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복음 전도의 현장인 거예요. 내가 할 때에,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선한 일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만 선한 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딱 그만큼 정확하게 그만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채울 때 우리에게서 더 선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은혜의 강에 와서 마음껏 헤엄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은혜를 마음껏 채워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마음껏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시 채울 곳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쏟아놓고 또 와서 체험받고 또 쏟아놓고 또 체험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를 만끽하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